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악마의 전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악마의 전사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스타링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론 머스크가 왜 악마의 전사인지, 그리고 그 악마의 전사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스타링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트위터를 인수를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조 원 정도 들여서 트위터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트위터 직원들을 50%를 해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 직원들이 집단 소송 걸고 난리가 난 거죠.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메일을 통해서 해고를 한 거예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해고하려면 미리 얘기를 다 해야 돼요. 미리 얘기해서 갈 데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해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메일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해고를 했는데 꼭 필요한 사람도 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주세요라고 메일을 보내갖고 또 화제가 됐었죠. 이 일론 머스크의 인성이 어떻다는 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 이거 외에도 지금 머스크 리스크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요번에 할로윈 데이 때 이 일론 머스크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머스크가 이 옷을 입고 딱 나오면서 더 데블스 챔피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더 데블스 챔피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번역을 하면 악마의 챔피언이라는 뜻인데 악마의 전사라는 그 표현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가 악마의 전사다, 악마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옷을 입고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옷이 참 재밌는 옷이에요. 저 옷을 자세히 보면은 가슴에 바포맷이에요. 바포맷. 바포맷을 저렇게 선명하게 새겨놨죠. 바포맷은 사탄이죠. 저 바포맷의 저 이마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는데, 역십자가. 이거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저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악마의 전사, 악마의 전사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로윈 이 축제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누구인지를 자기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악마의 전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이 바포맷을 찬양하는, 사탄을 찬양하는 것을 노래하고 뮤직비디오를 찍는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 위에 있는 여자는 비욘세예요. 비욘세. 오토바이인데 바포맷 오토바이 타고 있죠. 그 옆에 보면은 반지를 끼고 있는데 바포맷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바포맷 옷을 입고 있어요. 바포맷 완전히 숭배자 같아요. 비욘세는. 그래서 비욘세도 악마의 전사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가수나 연예인들이 저렇게 사탄을 숭배하는 상징들을 가져와서 대중들 앞에서 저거를 보여주면서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마의 챔피언, 악마의 전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맨 앞에서, 앞장서서, 대중들 앞에서 저렇게 사탄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악마의 전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대놓고
자기가 악마의 전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슈퍼스타들도 악마의 전사로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여기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는 뭐 바쁘면서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전사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어요. 소속사에서 시켜서 하겠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엔 시켜서 하지만 나중에 이 사탄하고 하나가 되면 자발적으로 하겠죠. 악마의 전사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정말 많은 대중들 앞에서 사탄을 찬양하는 쇼를 해야 악마의 전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저 악마의 전사들을 통해서 에즈 오브 소 빌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처럼 아래에서도 사탄의 뜻이 저 악마의 전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에서처럼 사탄의 정신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악마의 전사예요. 악마의 전사들인데 이들이 악마의 전사들 맞잖아요. 그래서 슈퍼스타들이, 유명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사탄은 그들한테 돈을 주고 권세를 주고 명예를 줘서 악마의 전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받았으니까 충성해야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의 전사 머스크,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마의 전사가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뉴럴링크예요. 뉴럴링크. 뭐 뉴럴링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뉴럴링크는 머리 안에 칩을 심어서 통제와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칩이 이제 짐승의 표잖아요. 이 칩을 심어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사탄의 숙주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뉴럴링크에서 하는 핵심적인 일이 그거예요. 이 뉴럴링크와 함께 아주 핵심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오늘 제목인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 그러니까 뉴럴링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타링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스타링크는 뭐냐면 42,000개의 인공위성을 하늘에 쏴서 지구 전체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공위성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와이파이 역할을 해주는 위성인 거예요. 저거를 42,000개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망을 지구 전체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은 광 케이블이 들어가서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인터넷 다 잘 터지는데 인공위성을 쏴서 하늘에다 인터넷을 만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실제로 광 케이블이 바다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위에 보면 지도에 보면 이게 세 개의 광 케이블이 바다 밑으로 다 지금 저렇게 깔려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인터넷이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공위성 안 띄워도 인터넷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202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 지도에 보면은 빨간 데 있죠. 빨간 데. 저 빨간 부분에 사는 사람들은 75%가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 못 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흐려질수록 이게 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어쨌든 2020년 기준으로 58.8%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거의 약 40%는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보급하겠다. 그리고 이 인공위성을 42,000개를 띄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작한 게 스타링크예요. 악당들은 항상 좋게 포장을 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이걸 나쁘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42,000개로 하늘을 인터넷 연결망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지구 전체가 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100% 가깝게 저 인터넷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타링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럴링크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뉴럴링크는 칩을 씹는 거죠. 스타링크는 그 칩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통제와 감시가 아주 쉽게 잘 되겠네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칩을 아무리 신기만 해도 안 되는 거죠. 칩과 연결된 인터넷망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링크와 스타링크는 같은 사업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스타링크, 인터넷망이 구축이 돼야, 완전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뉴럴링크, 이 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이 가고 있어요. 악마의 전사인 일론 머스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업 두 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스타링크가 한 300에서 한 400km 그 사이에 이거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성들은 한 700에서 800km 정도에 있대요. 근데 우회에 있으면 전파를 쏴주는 각도는 넓어지겠죠. 하지만 느려진단 말이에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타링크에서는 이걸 거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은 거리가 짧으니까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 대신 범위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42,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촘촘히 다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2,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게 위성이에요. 인터넷 위성이죠. 저기에서 인터넷을 쏴주는 거죠. 그래서 42,000개만 있으면 인터넷을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와 맞춰서 뉴럴링크에서 이제 칩 씹는 게 완전 완성이 되고 이게 하나로 가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올지 아시겠죠? 완벽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빅브라더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악마의 전사인 일론 머스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1등 부자잖아요. 지금 앞장서서 저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천문학자들이 절대 안 된다고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42,000개, 지금도 한 10,000개 정도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42,000개가 또 올라가면 50,000개가 훨씬 넘잖아요. 일론 머스크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성들끼리 쟤네들끼리 돌다가 부딪히잖아요. 많아지면 우주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속 쓰레기가 있으면 무언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 부딪혀갖고 고장나고 터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쓰레기가 계속 많아지면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 이거예요. 얘가 이 쓰레기가 방해돼서. 우리는 우주에 못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나가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많아지면 우주선 자체가 나가기 전에 이 우주 쓰레기한테 맞아서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안 된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떠 있으면 이게 햇빛이 얘네를 비추면 반사가 돼갖고 빛이 엄청난 많은 빛이 생긴대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하늘을 관측하면은 별은 안 보이고 그 빛에 반사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빗살무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42,000개가 되고 더 많아지면 하늘에 별보다 위성 보는 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위성에 저 빛이 반사돼 갖고 이 줄무늬 같은 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늘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저렇게 많은 저런 위성들을 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은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도 쓰레기장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하늘도 지금 쓰레기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다 지금 온통 쓰레기장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어쨌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12,000개를 허가를 받았고 3만 개 지금 허가 받으려고 지금 신청 중에 있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스타링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돈을 버는 사업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비용이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이게. 아마존에서도 이게 엄청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고, 스페이스 노르웨이에서도 저걸 하고 있고, 미국의 텔레셋이라는 회사에서도 저걸 하고 있고, 온웹이라는 회사에서도 저거를 좀 진행 중에 있어요. 하나에서 3천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저 인공위성을 쏘는데 하나가 3천억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회사도 만만치 않은 회사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사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위성을 쏘려면은 로켓들을 쏴야 되잖아요. 저 발사체가 일론 머스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링크가 선두 주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대기업들, 아주 뭐 또 나라들에서 앞다투어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 인터넷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말씀이 성취해 되려면 이런 일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성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자나 종들,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스타링크 사업이에요. 하늘의 인터넷 망을 완전히 씌워버리는 거. 그러면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저 표를 받을 수 있고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악마의 전사들이 앞장서서 저 일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표를 주는데 두 군데예요. 이마 안이나 오른손 두 군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론 머스크와 거의 라이벌이죠. 악마의 전사로. 빌 게이츠. 악마의 전사로 2등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악마의 전사가 있죠. 그게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가 올해 2022년 3월에 이런 말을 했어요. 빌 게이츠는 스마트 타투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신기술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타투, 팔에다가 찍는 건데 어떤 면에서 씹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저 스마트 타투가 뭘 대체해요? 스마트폰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스마트 타투는 보통 기술이 아닌 거예요. 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 신기술이 떠오를 거라고 밝힌 거죠. 그럼 있다는 얘기예요, 저 기술이. 그래서 뉴럴링크에서 하는 그 머리에 칩을 씹는 거와 저 스마트 타투처럼 이 팔에 씹는 거, 저 두 가지는 스타링크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인터넷망이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직접 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머리는 칩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팔은 스마트 타투, 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나온 기술은 저거고 저거보다 더 작고 쉽게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의 말씀의 기록처럼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표를 씹는다, 표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 표를 왜 줘요? 통제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통제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표를 주는 이유는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감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감시하려면 저 스타링크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터넷 연결망으로 지구가 완전히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표의 역할이 100%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전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2018년도 2월 달에 처음 시험 발사를 했어요. 성공을 했죠. 두 개를 쏴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 11월 달에 V1.0을 60기 발사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팔콘 9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60개를 넣어서 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개를 하늘 위에 일렬로 정렬해 놓는 거예요. 한 번에 60개를 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2022년 9월 달 현재까지 3,080개의 인터넷 위성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한 1, 2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저 인공위성 인터넷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거를 요 팔콘 9이라는 이 로켓을 통해서 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부분에 60개가 들어가요. 인터넷 인공위성이 60개가 들어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저게 열려지면서 60개가 하늘에 뿌려지는 거죠. 1회에 60개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링크가 천두주자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발사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1년에 38회 이상 쏠 수가 있어요. 더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과 2019년도에 11월 달 그때부터 쏘기 시작해서 벌써 3,080기의 인터넷 인공위성이 지금 심겨져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요거 갖고는 42,000개 쏠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타링크에 이게 있어요. 스타쉽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큰 애예요. 엄청 큰 애예요. 엄청 큰 로켓인데 여기에는 한 번에 400개를 실어서 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10번이면 4,000개, 100번이면 4만 개, 42,000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100번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인터넷망이 구축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그리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각 나라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인터넷망이 구축되겠죠. 지금 스타링크에서는 42,000개를 2030년까지 다 목표를 정해놨어요. 2030년까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걸 다 쏘기 시작하면 앞당겨지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이 연결되는 건 시간 문제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스마트 타투나 지금 뉴럴링크에서는 머리에 박는 칩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처럼 저 짐승의 표 시대가 곧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예수님도 곧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구의 인터넷망으로 완전히 뒤덮으려고 이 사업은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사업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사건들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주 아픈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는 기쁜 소식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제되고 감시되겠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의 숙주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악마의 전사들은 이런 사업들이 인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인류를 망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 지구를 쓰레기로 만드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암리에 다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늘까지 다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멸망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초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세상이 오겠죠.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링크 사업은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뉴럴링크나 스마트 타투나 이거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마의 전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모르면 미혹될 수 있거든요. 이건 자체가 나쁜 일이에요. 아주 나쁜 일이에요. 이건 쓰레기 사업이에요. 쓰레기 사업. 쓰레기 사업인데 그거를 포장을 아주 이쁘게 해갖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갖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있으면 좋나요? 인터넷 없는 세상이 더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을 뺏기 위해서, 자유를 뺏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보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지금 우상이 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스마트폰이 우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스마트폰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거 자체가 벌써 이미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우상을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데 컴퓨터 중심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구축되고 있는데 컴퓨터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쇠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대비하셔서 절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